믿고 맹세했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달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 달.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는 있지만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겠다는 그 언약이 불변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거짓이 될 수 없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달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 달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밤하늘의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징계는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다는 것을 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또 하나의 달을 창조하신 목적, 달은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뭔가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죠. 달이 증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알기 원하는 그 중요한 뭔가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같이 78절 79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77절에 말씀하시면서 78절에서 예수님은 돋는 해처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해는 여호와고 신약에서 해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시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해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해가 떠야만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인생들은 멸망과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귀가 바로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에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해가 밝게 떠 있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암막 커튼을 탁 쳐버리면 어때요? 한 줄기 빛도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하는 영광의 광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지만 마귀가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리면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커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광채를 무엇으로 가리는 겁니까? 죄의 커튼으로, 쾌락의 커튼으로, 이성의 커튼으로.
게으름의 커튼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복음의 광채로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도둑은 경찰이 없길 바라죠. 아마 경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둑은 없을 거예요. 도둑은 다 경찰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의 그늘에 눌러앉게 된 걸까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두움에 머물게 된 겁니까?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말씀을 멀리한 결과로 세상의 문화라는 그늘에 어두워진 겁니다. 연예인의 그늘에 어두워진 거죠. 이성의 그늘에 빛이 가려서 어두워진 거죠. 세상 학문의 그늘에 빛이 가려서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심령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내가 어둡다면, 내 심령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말씀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죠? 무엇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걸까요? 이성일 수도 있을 거고, 쾌락일 수도 있겠고,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 세상 문화의 그늘일 수도 있겠고.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빛의 자녀된 주님의 자녀들도 빛을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교제를 미워하고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또다시 어두움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빛을 좇는 사람, 진리를 좇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 전국 대학생 수련회 참석한 우리들은요, 빛 가운데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이곳에 있지 않고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다른 곳에 있다. 그 마음이 무겁지 않겠어요? 어둡지 않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무겁고 어두운 거예요. 학예소양의 기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우리 마음이 밝을까요? 진리를 좇을 때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은 빛이에요, 빛.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봅시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죠.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빛이시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의 빛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니까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어디든 나도 함께하는 것 외에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많은 모임들, 구역 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청년회, 그리고 봉사 부서별 모임, 그리고 전국 대학생 수련회, 그리고 학위 수양회, 동계 수련회, 주님이 교회 안에 계획하신 그 모든 그 모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동참하는 것, 그것만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는, 내 친구 중에는, 우리 이웃 중에는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그들에게도 비춰서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누굴까요? 어둠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지만은 그 빛을 모르고 어둠으로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마저도 빛을 잃어버리면 내 가족도 영원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든지 빛에 사로잡히든지. 우리가 빛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 모든 영혼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5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빛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붙잡혀 살든지 빛에 붙잡혀 살든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빛에 붙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러나 우리 과의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어둠에 붙잡혀서 어두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그 어둠으로부터 누가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혼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때 과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거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과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후회 없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는 책임 없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전쟁터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인 거죠. 빛으로 영혼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은 어둠으로 영혼을 사로잡든지, 빛을 가리려는 세력과 빛을 비추려는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들에게 대하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그 씨름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고작 내 육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이렇게 세상 욕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정욕적일까?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그런 육신, 정욕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실제적인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터에. 빛을 가리려는 세력과 빛을 비추려는 세력의 전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빛을 가리고 있나요? 아니면 빛을 비추고 있나요? 그 전쟁의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구약 1016페이지 1016페이지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간이 다른 번역에 보면 지하 감옥입니다. 빛이 한 점도 들어가지 못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감옥. 도대체 누가 옥에 갇힌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빛 한 점 들어가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의 모습 아닌가요?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의 허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죽고 싶지만은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계기가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그 흑암에 처해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 무너져 내려가는 그 무역센터 빌딩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욱하게 낀 그 먼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역센터 빌딩으로부터 멀리 달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명은 남들은 그 어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 누구는 산소통 들어매고 마스크 쓰고 이마에 램프를 켜고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이 그 무역센터 빌딩 속에 순직을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히어로 영웅인 누구일까요? 진정한 영웅은 영원한 지하 감옥, 영원한 지하 감옥,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죽음의 그늘에 눌러앉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달과 같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에게도 빛이 있고 우리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빛을 비춰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빛을 비춰서 그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죠.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라니까요. 어둠에 소망 없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 우리가 학생이 된 이유죠.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지나간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취직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입니다. 여러분, 달을 증인이라고 그랬죠? 시편 89편에 궁창의 증인 달 그랬잖아요. 달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왜 달을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 달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주님의 자녀들이 달이라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 세상에 알려주길 원하는 거죠. 달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달을 보면 태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달이 떴다면 반대편에 태양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태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밤의 달은 태양의 존재를 알리는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 거라고. 각 시대마다 여러분 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달과 같은 존재가 있었죠. 이삭 시대에는 여러분 이삭이 달이었어요. 이삭 시대 사람들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이삭을 향해 한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은 이 시대의 달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걸까요? 여러분, 26장 전반부를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우리 거다 뺏어요. 그리고 17절에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다시 팝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다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절에 우물을 또 팝니다. 분명히 이삭이 판 우물인데,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그런데 이삭이요, 아무 다툼 없이, 아무 원망 없이 그냥 양보하는 거야. 그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야, 이 사람 다르다. 이삭 이 사람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수련회나 수양회 때마다 자리 싸움 하죠. 그러죠. 내가 자리 잡아놨는데 화순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잡아놓은 자리를 타지의 경제자매들이 와서 탁 뺏을 때 아마 우리 청년들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은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그리고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내 자리라고. 내가 어제 와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자리를 뺏은 그 형제님이요, 자매님이요, 저는요 지난주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완전히 강적이라고 이런 사람을 보고, 강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서로 내 자리라고 막 억지 부리고 우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죠? 명찰부터 확인해. 어디 교회인가? 저 어디 교회야? 화순이네요. 화순. 도대체 배 목사님은 뭘 가르친 거야? 이제 화살이 단임 목사로 옵니다.
그러죠? 정말 난감해요. 하계소양회 때 서로 이제 그 앞자리 잡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근데 서로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분들이요, 자리 때문에 그렇게 막 양보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떤 형제님의 구원 간증입니다. 이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갑자기 막힌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덮친 거예요. 그 다친 사람들이 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보려고 이 트럭 운전사가 병실마다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집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전부가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라고. 그런데 집사님을 찾아갔는데 집사님은요, 그 트럭 운전사를 탁 잡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놀리지 말라고, 잘 풀릴 거라고. 그리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 기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른 교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옆병동에 있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머리맡에 성경이 있었거든. 분명히 성경이 있었거든. 그런데 돈 많이 주라고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딸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운전하신 분들은. 저도요,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주차하다가 잘못해서 그냥 후진하다가 뒷차의 범퍼를 살짝 닿았어요. 진짜 살짝 닿았어요. 내려서 봤는데 뭐 기수도 뭐 안 났어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솔직히 한 3초간 마음에서 이거 그냥 가 말어. 포스트잇에다가 죄송합니다, 실수로 그냥 범퍼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기수도 나지 않았고 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몰래 갔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처까지 남기셨군요. 괜찮습니다. 은근히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입니다. 누구세요? 예, 어제 어떤 병원에 주차했던 차 주인입니다. 메모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했죠. 그리고 그 명대사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대사였습니다. 20만 원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냈죠.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나왔는데 누가 내 차를 쓱 긁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쪽지가 없는 거예요. 내 차는 긁혀서 봤는데 아무도 쪽지를 안 남기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에 쪽지 써요 말아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과 달라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엔 다윗이 달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구약 439페이지 같이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니까요. 다윗 시대의 달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대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달은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 3절, 그 첫 번째 방법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은 보디발이고 종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거죠. 그런데 그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들은 팔려와서 자기를 판 사람들을 원망하고 신세를 타령하고 항상 시킨 일만 하고 어떡하든 그냥 쉬려고만 하고 꾀를 부리고, 그런데 요셉은요, 주인이 있든 없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없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종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떨까요? 비록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요셉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주인이 알기 때문에 요셉을요, 다른 종처럼 대할 수 없었을 거라. 무시하거나 천시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집안 재무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때 나이,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생들이죠? 여러분 동생 나이잖아요. 만약 우리 나이에 여러분 가족에게 팔려서 어디 저 신안 무인도 섬에 새우잡이로 팔려갔다. 우리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그러죠.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잠을 못 자고 분해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죠.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학교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요셉은 그 당대의 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보시죠. 다니엘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이 느부갓네살 왕 재밌는 왕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지를 말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도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자기 위신이 서고 나라의 법이 세워지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보다 믿음 더 좋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도대체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긴 걸까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섬기는 거 봤잖아요. 항상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다니엘이 꾀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정직했잖아요. 많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궁궐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많은 정치적 적들이 있었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러나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4절 보시죠.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비리가 없는 거죠. 그러죠? 편법이 없었던 거예요. FM 그대로, 법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떳떳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참 부끄럽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죠. 적폐청산. 과거에 어때요? 비리들.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적폐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적폐청산을 한다. 우리들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불법적 행위를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람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요? 가족들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떳떳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수들 전도하고 싶어요? 그 교수 앞에 떳떳해야 된다고. 그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의 생활을 볼 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세상을 거스를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릴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 8장 18절 보시죠. 이사야 8장 18절. 이사야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주님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아라. 이 백성의 길로 행치 않을 때 무슨 뜻이죠? 세상과 거스를 때,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때,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유행 쫓지 말라는 겁니다. 유행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유행에 민감한 것도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데 나도 어둡게 살아봐요. 다른 게 없잖아요. 뭘 보고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살면, 우리가 조금만 구별되게 살잖아요. 금방 튀는 거예요.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그 말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튀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직업이 경찰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계급사회죠. 경찰서장이 간부들, 경찰서 전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회식을 했답니다. 서장이 술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과장도 받고 계장도 받고 다 받는데 이제 형제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도 술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서장이 건배, 온 직원이 건배하고 다 원샷하는데 이 형제님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가슴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술을. 그 순간 그 경찰서 내 분위기가 싸늘해졌대요. 옆에 있는 직속 선배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너는 죽었어 하는 이제 그 얼굴이고, 그런데 서장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그 형제 앞으로 다가오더래요. 너 이름 뭐야? 김누구입니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형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야죠. 백성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유행에 물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길로 행치 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군 입대를 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내무반에서 신병 들어왔다고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동기들 한 명씩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췄대요. 장기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앞에 나가서 제 장기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그려가지고 전도 집회 2일차까지 진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누구를 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정말 밝게 비추는 달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거스리며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백성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대다수가 가는 길을 뒤로 돌아 외롭지만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추죠. 지구와 달은 일정한 거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는 세상이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비출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과 같으면 비출 게 없겠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왜 이런 별명이 생긴 걸까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어린아이는 병들면 버려버렸어요. 산에다 버렸어요.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노예는요, 재산이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린아이를 보호했고 여자를 보호했고, 그리고 노예와 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부르기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형제자매는 성생활하는 대상, 그러니까 매춘부 부를 때 형제자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형제자매 호칭이 가족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가족처럼 불렀던 거거든요. 어떤 놀이개, 어떤 유흥의 대상, 쾌락의 대상,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인데 평등하게 대우해주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보호해주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하죠. 당시에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때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숭배하죠. 탁 티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노예를 대할 때도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종아요리 집에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원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분들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혹 짜장면이 늦게 와가지고 불어 터졌을지라도 수고하셨다고, 이딴 거 누가 먹으라고 가져왔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격체로 대우해 줄 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우리 교회 표시돼 있죠? 마크 붙여 있죠? 가족이 다 구원받은 분들은 아마 집 앞에 마크 붙여 있을 겁니다. 배달 음식 다 먹고 나거든 그릇 다 씻어가지고 밖에 내놓고, 그냥 그대로 내놓지 말고 수고했다고 쪽지도 좀 딱 붙여놓고. 저도 외부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 가끔 이제 외부 숙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호텔에 머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건데 꼭 저는 가능하면 팁을 둡니다. 팁을 놓고 꼭 거기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연결돼야 되잖아요. 서울 종로 집회를 했다. 그러면 서울 종로교회 소식지나 서울 종로교회에서 만들었던 전도 집회 어떤 그 소식 대접 초대장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초대장만 놓으면 욕 먹습니다. 꼭 그 위에 돈을 얹어서 놔야 돼요. 초대장만 놓으면 욕 먹어요. 같이 팁하고
달라야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볼 때 달랐던 거예요. 노예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어린아이 대하는 것도 다르고, 여자들 대하는 것도 다르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 달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추는 것처럼 이 세상과 뭔가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변화된 사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뜨거울 수 있을까요? 얼음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차가울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은 것을 당연시 여겨선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당연하게 핑계대지 말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뜨겁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얼음 속에 들어갔는데 차갑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 불가능합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저희 대학 다닐 때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취직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이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마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 내 라이벌들은 어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내 라이벌들은 그 시간에 더 공부하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내가 수요일날 가는 게 맞나?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물론 저도 광주교에 있을 때 청년을 담당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꼭 그런 부탁을 했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고도 합격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달라.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전에는 올인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도 합격할 수 있다. 교제하고도 합격할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나중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들, 내가 달처럼 살았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겐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는 대학부 임원하면은 취직 못한다, 이런 악성 루머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학부 임원 안 하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밀리고 믿음이 아닌 제가 대학부 임원이 됐어요. 학교 모임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제 고향은 한평인데 한평 모임도 토요일마다 대학생인데 대학 1학년이 제가 구역장 역할을 했어요. 1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토요일마다 어른들, 할아버지들 그 모임을 인도하고 또 올라와서 청년회를 하고 주일날 교회학교를 하고,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습니다. 저라고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8시간 공부한 분량 우리 4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도 주신다니까요. 지혜도 주신다고.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은 임용고시 앞두고도 계속 봉사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미디어 선교부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전공자는 아닌데 교대 출신인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기 3일 전까지 그런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보러 가가지고 우연히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연히 여기저기서 봤던 것들이.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물론 여행을 바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것이 달의 모습입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은요 지구 주위를 돌죠.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달은 늘 그 위치에서 지구를 밝히고 있죠. 우리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고.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31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요, 영어 번역에 good wif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냐,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좋은 달이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22절에 나와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지으며.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방석을 짓는 거예요. 이 방석의 원어가 잠언 7장 16절에서는 이불로 번역이 돼요. 잠언 31장 22절에서는 방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잠언 7장 16절에서는 이불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자기 위치를 모르고 위치에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합니다. 잠언 24장 13절,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요. 잠언 31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1장 시를 껴놓으시고 욥기 24장 13절 보세요. 욥기 24장 13절, 구약 784페이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13절 배반한다. 때가 되면 배반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때가 되면 배반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예수 오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 결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 말을 들은 도마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안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못 믿어요. 불신합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형제를 불신하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위치를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모임 있죠? 교회 안에 각종 봉사 있잖아요. 각종 교제가 있잖아요. 많은 행사 있죠? 그게 뭐예요?
방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국 대학생 수련회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 방석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잖아요. 반드시 후일을 웃을 겁니다. 잠언 31장 25절 돌아가 봅니다. 잠언 3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정말 멋진 표현이죠. 후일을 웃으며.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후일을 웃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격증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가자, 전대수 가자 하고 아마 그 고민을 떨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일을 웃게 될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웃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우리 주님 웃기는 분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웃기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웃겨주셨죠? 사라를 웃겨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웃겨주셨잖아요. 100세의 애를 낳을 걸 누가 상상했어요? 진짜 웃기는 일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로 하나님 우리를 웃겨주실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살자고.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고. 대만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랜 기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그런데 웬걸 또다시 감옥에 잡힌 거예요. 순교 직전에 대마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교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랴 봉사하랴 막 중압감 막 너무 압력이 강한 거예요. 시험 합격하고 올게요. 그리고 문자 남기고 카톡에서 탈퇴, SNS 탈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경우 들어있죠? 예. 그리고 세상으로,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을,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요. 사무엘하 23장 11절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삼마를 통해서 큰 구원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삼마 혼자 밭 가운데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나 혼자 같아.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 많지만 왠지 나 혼자 같고 마음을 통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좋은 환경에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도 구원받고 넉넉한 어떤 가정생활에서 어떤 경제적인 염려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교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집에서 도와줄 여력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왠지 외로운 거예요. 환경이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내가 제일 열악한 환경인 것 같고 남들은 다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나만 그냥 세상 짐 다 지는 것 같고 교회 떠나고 싶고 쉬고 싶고 봉사도 좀 쉬고 싶고 어딘가 그냥 훌쩍 모르는 대로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저도 제가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저도 짜장면 배달을 해보고요. 제가 짜장면 배달을 했기 때문에 짜장면 배달한 사람들을 제가 천대 안 합니다. 저도 이불 장사도 해보고요. 노가다도 해보고요. 군고구마 장사도 해보고 정말 그리고 봉사는 봉사 다 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부모님 도움으로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야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저랬으면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때 내 자리에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내 누님, 내 형님들, 내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를 묵묵히 때로는 외로웠지만 때로는 버거웠지만은 때로는 내 힘의 능력 이상의 고난이라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라고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킨 결과 하나님이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에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져요. 시편 84편 4절입니다. (84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엔 좋은 게 참 많죠. 하나님의 집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죠.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안식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복 받은 거예요. 전대수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 참 복 받은 거예요. 오길 잘했죠? 그 생각 들죠? 아마 고민하고 왔을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부모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일당 받고 수당 받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결과는 야 잘 왔다 싶지요? 그게 복인 거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젊은 대학생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혹 신앙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꼭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의 집에 거하라고. 그 사람 마지막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라고. 92편 시편 92편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92편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어디에 심겼느냐에 의해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어때요? 흥황할 수도 있고.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흥황한 겁니다. 종려나무처럼.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깊어서요, 폭풍에도 잘 견딘대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만 거하라고, 이 무리 안에만 있으라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곧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실패하고 내 자신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한 것 같고 어때요? 마음에 안 든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내가 마음과 생각이 참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 여러분 나이대 세상 사람들, 여러분 나이대 이방인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요즘 대학생들, 요즘 젊은 사람들 상담해 보면요,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정말 내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뭐가 들었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정말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4차원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정말 바르게 살잖아요. 바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른 생각으로 살잖아요. 종려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상록수고 열매가 많대요.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아요. 달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구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민수기 11장 봅시다. 민수기 11장 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약 200만 명이 광야를 헤맸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광야를 여행을 할 때 그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아마 길게 늘어서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내렸느냐? 그 진 끝에 내려서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라 죽여버렸어요. 하필 진 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1절에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 끝을 살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주변인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교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 맴맴맴 도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항상 교회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청년회장은 왜 저래? 대학부장은 왜 저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모임 인도자는 왜 저래? 모든 게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어때요? 항상 주변에 맴맴맴 돌아요. 교제 깊숙이 못 들어오고 어때요? 저 끝에 달랑달랑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불이 내려와 다 살라 없애버렸잖아요. 교제 가까이 깊숙이 바짝 따라붙어서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봉사하십시오.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말씀 전에 어떤 지역교회 청년 자매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4년을 교회가 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욕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허무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2달 됐답니다. 그리고 이곳 전대소에 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답게 해본 적은 구원받고 5년 만에 2달이 처음이라고. 그게 바로 있어야 될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여러분 얻는다 할지라도 신기한 건 마음은 허무할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을 떠나서 위치를 벗어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신기하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허무해. 비어요. 이걸 내가 얻어서 뭐해? 이걸 합격해서 뭐해? 이 직장 얻어서 뭐해? 위치를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지금은요, 내가 그거 해놓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죠? 그러나 절대 속지 말아요. 위치를 떠나면 처음 그 마음이 점점점 변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잠언 7장 1절, 잠언 7장 11절. 잠언 7장 11절, 구약 91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계집이 누구냐? 10절, 간교한 계집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이요, 숨은 마음을 가진 여자, 두 마음을 가진 여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마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놓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위치를 벗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없던 마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성공하자. 없던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보세요. 집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점점 변해갑니다. 10절,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집을 떠나잖아요. 옷이 바뀌었죠. 옷이 무슨 옷으로 바뀌었어요? 기생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이 당시 평민의 옷은 여러분 단순한 단색 옷이었대요. 그런데 기생 옷은요, 그냥 울긋불긋 화려한 옷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옷만 보고도 기생이구만 아는 거야. 옷만 보고도 그 사람 직업을 아는 거야. 옷만 보고도 그 사람 마음가짐을 아는 거예요. 옷만 보고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옷은 그런 거라고. 집을 떠나니까 기생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있어야 될 곳을 떠나면 점점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바뀌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옷 갈아입은 거잖아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 스바냐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스바냐 1장 8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의 풍습에 물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꾸민 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대로 꾸민 거예요. 이방인들 노란 물들이니까 부러워서 노란 물들이고,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노란물이 있을 텐데, 아우 죄송합니다. 그냥 그분과 관계없이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막 이방인들이 입는 거 그대로, 이방인들이 막 외모 그대로. 제가 여러 지역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타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18명은 제가 알아맞혀요. 얼굴 화장, 머리, 헤어스타일, 옷 매무새를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지를 느낍니다. 왠지 이방인들은 좀 이방인같이 생겼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화장도 이방인처럼 해요. 그래서 막 빨갛게, 막 눈썹도 막 그러죠. 머리도 막 노랗게, 빨갛게, 초록색. 완전히 막 신호등.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내가 볼 때는.
신기하게 이방인을 보면 이방인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방인인 줄 알고 상담을 했는데 구원 받았대 작년에. 그러니까 이방의 때가 아직 덜 빠진 거죠. 애굽의 물이 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의 풍습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옷을 봐도 알아요. 형제자매들 카스를 봐도 알아요. 카스를 봐도 이분이 좀 변하고 있다. 왜 웃어요? 카카오 스토리잖아. 이분이 교회 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카톡이나 이 부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 저도 좀 배워왔어요. 이게 이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 푸사 사진이 바뀌어요. 카스 사진이 바뀌어요. 주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전대수 사진, 그러죠? 포토존 사진, 그러죠? 비시가는 사진, 이런 사진이 푸사나 그리고 카스에 올라가요. 그런데 전대수 빠지고 하교소양에 빠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사진으로 다 바꿔요. 그러죠? 그리고 막 멋진 분위기에 있는 카페 가서 막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바뀌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푸사에 올라가는 글귀도 달라져요. 글귀도. 교잔 있을 때는 막 꼬람대요. 이런 거. 마라나타 뭐 이런 거. Perhaps today 뭐 이런 거. 그런데 교제 떠나면 푸사에 글귀가 달려요. 괜히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른다니까요. 7장 12절 보세요. 7장, 잠언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위치를 벗어나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어지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 마음이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무엇이 마귀 된 겁니까? 위치 떠난 천사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원래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된 겁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니,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하여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가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떠나면 천사도 마귀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부끄럽게 됩니다. 아주 부끄럽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7절.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 사이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집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건
여러분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집을 떠나 왜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건 여러분 악한 영의 영향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하는 모습을 보세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욕을 얻어먹으며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구원 안 받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모양이냐.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게을러지고 육신에 빠지고 TV를 보고 공부는 안 하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위치를 떠나면 무너집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마음가짐도 무너지고 삶의 목표도 무너지고 삶의 모습도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걸 가릴 길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똑같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이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야.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청년회장 말도 안 듣고 대학부장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 말도 안 듣고 안 듣는 거예요.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깨트려. 교회 질서를 깨고 하나님 법을 깨트려. 쇠고랑을 다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법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질서를 다 깨가는 거예요. 이방 교제하면 안 되는데 이방 교제를 하고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방 결혼을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죄들을 짓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위치를 벗어나면 하나하나 다 깨가는 겁니다. 다 깨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중독으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심각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다단계 대학생들이 삶의 희망은 안 보이고 그냥 한탕주의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하나 다 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다 깨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가면서 본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몰라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울감에 젖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교제를 떠나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은요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3박 4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동안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막 밝아지죠. 마음의 결심이 되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꿈과 비전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제 빛이 점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집에 가면 형제자매들 또는 또 부모들도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고 느낄 겁니다. 달라졌다. 변했다. 그게 비추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속에 숨기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빛에 들어오면 감추인 게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책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빛과 같은 밝은 모습으로 살 때 구원받지 않은 내 동생의 어떤 허물과 죄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알아, 나를 보고. 본인 스스로를 책망해. 다르다. 구원받은 언니하고 나는 다르다. 구원받은 이 친구하고 나는 다르다. 야, 저 친구 왜 저렇게 행복하지? 나보다 더 못났고,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더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고 왜 저렇게 행복하지? 우리의 빛으로 이 친구의 어둠을 드러낸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이 친구도 빛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말이 뭐예요? 나타냄을 받는 자는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를 접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혀내고 그를 또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이 되어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춰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점점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어종에는요 오징어 잡이를 그렇게 합니다. 오징어 잡이 배는요 대낮처럼 밝혀요. 얼마나 그 빛이 밝든지 캄캄한 밤에 오징어 배를 딱 비추잖아요. 그 다음날 그 배에서 오징어를 잡은 어부들 얼굴을 보면 새카맣게 탈 정도예요. 라이트에 의해서, 전등에 의해서 얼마나 뜨겁든지. 그런데 오징어는요 그 빛을 보면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문어도 그래요. 그래서 후레쉬를 물가에다 딱 비치잖아요. 문어가 물가로 나와요. 잡아요. 빛을 비추면 빛 가운데로 나온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해요. 한 사람의 빛은 어둠을 비치고 그리고 그 속의 것들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 빛이, 나의 빛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인용을 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예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첫째 날 빛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어때요? 과목을 내는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겁니다. 과일은 빛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달은 안 뜨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달이죠. 우리는 어디든 가서 비춰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구원받죠. 빛을 비춘 겁니다. 달은 어디든 뜨잖아요. 우리는 어디든 가서 비춰야 됩니다. 달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뜨죠. 노예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 앞에도, 부자 앞에도, 왕 앞에도, 정치인들 앞에도, 모든 사람 앞에 밤에 달 뜨잖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과 후배들이 저를 보고 오빠도 교회 다녀요? 저는 그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그 후배들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나 봐요. 제가 사범대를 다녔는데 사범대생들이 CCC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그때부터 한 게 있어요. 항상 가방에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중앙도서관에 갈 때도 항상 책상에 성경을 올려놓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 뒤부터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저를 보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임 교수실에 찾아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그 광주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왜 교수님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하시냐고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쭉 복음을 얘기했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 누구에게든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우리는 달이 되어 거기를 비춰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빛을 비추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라.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카드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가리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4절 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에 어둠을 가리는 것들이 나오죠? 빛을 가리는 것들이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누추한 말이 어떤 겁니까? 천하고 속된 말이죠. 헛된 말은요, 공허한 거짓말. 희롱의 말은 독설.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말은 덕이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면 열매가 없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마귀가 빛을 가리는 겁니다. 빛을 가리면 열매는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비추는 걸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1절 2절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음행을 피하는 것이 비추는 겁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을 피하는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그것이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비추는 겁니다. 4절 읽었죠? 누추한 어리석은 말을 버리는 겁니다.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비추는 거죠.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롭고 진실되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비추는 겁니다. 이제 비추려면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비춰봅시다.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좀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뚫고 한번 비춰보자고.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을까요? 누워만 있었잖아요. 누가 들어서 옮기지 않으면 옮겨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친구 4사람이 와서 침상째 자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침상째 든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길 좀 열어주시오. 환자요, 환자. 누구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불평했을지도 몰라. 이 더러운 냄새 나는데 목욕도 안 하는 이 사람, 더러운 중풍병자 뭐하러 데려와? 그러나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붕을 뚫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어떤 미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욕을 하고 끌어내리라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걷게 됐어요. 일어섰어요. 여러분, 빛을 비춘 거잖아요. 우리가 그 4사람 같은 달이 됩시다. 우리가 영혼을 이끌어내고 하교소양회 때 영혼들을, 이 중풍병자를 흑암의 그늘에 눌러앉아 소망없이 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 막는 많은 지붕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뚫고 갑시다. 반대도 있을 겁니다. 뚫고 갑시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뭐 어학연수를 가고 여행을 가고 그런 많은 지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뚫고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구약 1031페이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첫날 홍 목사님이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붕을 뚫으려면, 달이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사망과 그늘의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려면, 생명의 빛을 비추려면 7절 끝에 산을 넘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게으름의 산도 넘어야 되고, 육신의 산도 넘어야 되고, 물질의 산도 넘어야 되고, 핍박의 산도 넘어야 되고, 외로움의 산도 넘어야 되고, 혼자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유혹의 산도 넘어야 되고, 이성의 산도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참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산을 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후회도 하고, 내가 괜히 이 산에 올라왔네, 내려갈까? 그러면서도 그냥 한 발 한 발 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을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끝까지 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고. 여러분, 육신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이성과 싸우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을 변변찮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요. 여러분을 나약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산을 넘어봅시다. 넘어봅시다. 그리고 달이 되어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달로,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달이 늘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우리를 보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도는 것처럼 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그 산을 한 발 한 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